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은 지도자 모세를 따라서 이집트를 탈출하지요. 출애굽기는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한 그러한 기록입니다. 10가지 재앙과 또 홍해 사건 등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통해서 이집트와 바로 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집트와 바로뿐만 아니라 탈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능력을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를 그 내용에 따라서 구분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이 책의 주제가 단지 출애굽,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신 이야기에 관한 것뿐인가 하는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그런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1장부터 6장까지는 이집트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불러 지도자로 삼으신 이야기가 6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부터 19장 안에는 그야말로 출애굽, 이집트 탈출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다가 시내산에 이르는 것으로서 시내산에 다다르는 것으로서 끝나게 되죠. 그렇게 본다면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는 1장부터 19장까지면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는 40장으로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는지,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어떤 기적을 베푸셨는지, 어떤 능력으로 적군을 무찌르시고 어떻게 그 광야길을 시작한 당신의 백성들을 먹이고 인도하셨는지 19장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출애굽기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19장으로 끝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 뒤에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20장부터 24장까지는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 십계명과 율법을 수여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시내산에서 여전히 25장부터 31장까지 이 7장에 걸쳐서 성막 설계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듣습니다. 시내산 40일 동안에 20장부터 31장까지 이 많은 내용들이 율법 수여와 성막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장에서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고 이것 때문에 33장과 34장 두 장에 걸쳐서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 두 번째 돌판을 받는 이야기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세 장이. 그리고 나서 35장부터 40장 총 6장에는 없어도 될 만한 좀 생뚱맞은 성막을 짓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의 성막은 설계도라고 하면 이 뒤에 나오는 성막의 내용은 실제로 짓는 내용에 관한 거예요. 이렇게 40장을 구분해 보면 성막을 짓는 내용이 총 13장인 거예요. 거기에다가 율법 수여에 관한 내용까지 포함시키면 20장이 돼요. 그러니까 모세의 출생이니 뭐니 이거 다 빼고 나면 실제 출애굽에 관한 내용보다는 시내산에서 율법과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받는 그리고 성막을 짓는 이야기가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출애굽기의 내용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내용, 그것과 관련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주제로 한다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막이라는 단어에서 찾을 수 있어요. 성막. 그것은 그 이름 그대로 거룩한 장소 혹은 처소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거룩하다는 단어가 담고 있는 의미는 바로 구별이지요. 이렇게 볼 때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서 율법과 또 성막을 짓게 하셨다는 성막의 설계도를 보여주시고 짓게 하신 이유는 분명해져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구원해낸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애굽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고 그 구별된 삶은 거룩한 삶이어야 하며 그 기준과 틀이 무엇이냐? 바로 율법과 성막 안에 그 내용을 잘 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내용들이 함께 담겨져 있는 것, 그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여러분, 이 성막, 성소는 오늘날의 교회를 의미하지요. 이것들을 살피면서 오늘날 교회가 다른 여러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갈릴리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며 또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큰 위로와 그리고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막은 전체 가로 세로 25m와 50m의 울타리가 쳐져 있는 그러한 공간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사진을 한 장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좀 더 쉽게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성막 사진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쪽이 50m 그리고 좁은 쪽이 25m가 되는 거리입니다. 이렇게 25m. 이 전체는 막으로 둘러싸여 있고 이 공간을 성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막은 이스라엘의 진중앙에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네 방향에 각각 3지파씩 배치되어 있는 겁니다. 이러한 배치는, 이러한 진의 모양은 그 의미가 분명하죠. 이스라엘의 정체성이기도 한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막을 회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그러한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막을 성소라고도 부르는데 말 그대로 거룩한 곳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때 성소는 전체 공간이 아닌, 즉 울타리로 쳐진 성막의 공간 전체가 아닌 그 중심에 별도로 세워진 천막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 천막은 이 울타리 안쪽에 있는 이 부분을 성소라고 이야기해요. 10m와 5m, 5m입니다. 폭이. 그리고 높이가 5m. 그래서 이 앞부분에 있는 쪽이 성소, 이 뒷부분에 5m, 5m, 그리고 높이 5m의 장소가 지성소라고 불립니다. 이 부분을 성소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것은 휘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때에 이야기되어지는 성소는 바로 이곳 성소와 지성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소를 의미하는 단어로서 sanctuary라는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성소는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룩한 장소입니다. 당연하겠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거룩한 장소입니다. 거룩해야만 합니다.
레위기 14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마땅히 거룩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이 성막에서 일하는 대제사장과 그리고 제사장들은 이 거룩이라는 이 단어와 구분될 수 없어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위임을 받을 때도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입는 옷과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그들은 입어야 했습니다. 특히 대제사장의 의복을 살피다 보면 그는 항상 관을 써야 했는데 그 관에는 금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으로 만든 패에는 여호와께 성결, 즉 거룩하여야 된다는 그러한 의미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먹는 것도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것을 먹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성막 안에서 이 성소에서 일하는 제사장들 그리고 대제사장은 거룩과 구별될 수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소가 거룩한 곳이라는 사실을 그곳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의 모습만 봐도 잘 알 수 있어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곳이 거룩하기 때문에 혹은 거룩한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은 거룩한 곳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성소는 거룩한 곳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또한 성소는 구별된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에 대해서 말할 때에 느낌이나 혹은 모양을 떠올려요. 목소리나 말투, 심지어는 이 걸음걸이를 거룩과 연관지어 이야기하고 생각하려고 해요. 정말 그렇습니까? 거룩한 걸음걸이가 따로 있나요? 목소리가 따로 있나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외형에서 거룩을 찾으려고 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거룩의 진정한 의미와 뜻은 그게 아니에요. 비전 성경 사전을 거룩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룩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고데시는 잘라냄, 분리함을 의미하는 말로 더러움과 분리된 상태를 말한다. 원래 거룩은 하나님께만 있는 성품으로 모든 피조물과 완전히 다르게 구별되심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고 불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룩이 무엇이라고요? 분리, 구별. 거룩은 어떤 외형적으로 야, 저 사람 참 거룩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습, 사실 볼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외형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거룩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거룩은 매우 실제적인 것인데 분리와 구별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마땅히 구별되고 분리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이죠. 대제사장을 비롯한 제사장들은 위임받을 때에 기름을 발라 구별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들이 입는 옷도 세마포, 즉 구별된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구별. 먹는 것도 구별되어야 했고 구별된 곳에서 먹어야 했어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에요. 제사장만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백성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성민이라고 불러요. 거룩한 백성. 이것을 오늘 이 분리와 구별이라는 말로 대치시켜 이야기하면 어떤 말이 될까요? 부정함으로부터, 더러움으로부터,
죄로부터 구별되고 분리된 사람, 그들이 바로 거룩한 사람, 거룩한 백성인 거예요. 성도는 무슨 의미가 있죠?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이요. 이때 우리가 착각을 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한, 내가 성도니까 어떤 거룩한 모양을 나타내어야 하는구나, 거룩한 이 느낌이 들도록 그렇게 움직이고 말하고 해야 되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사람들, 바꿔 말하면 구별되고 분리된 사람들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상과 분리되고 더러움과 부정함과 구별되고 죄와 구별되고 분리된 사람들, 그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비록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살고 어두움 가운데에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으로서 어둠과 분리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의로움으로서 세상의 부정과 분리되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의로움으로 불의와 그리고 죄와 분리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렇게 살 때 바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 자신을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표정 혹은 목소리만, 걸음걸이나 모양만 거룩을 흉내낼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구별되고 분리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는 그런 사람들, 즉 세상과 분리를 선언한 사람들, 구별되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에요. 양다리는 안 돼요. 성소는 거룩한 곳이며 구별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드나들 수 있는 곳은 아니에요. 물론 그 거룩과 구별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의 조상이 될 자격이 있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도 그는 여러 번 실수를 하고 죄를 저질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여전히 거룩하게 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고 그 민족을 만드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 봐도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려질 수 있는가? 아니에요. 역사를 보니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선택은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들을 선택할 때가 많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았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에 포로가,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기도 했던 적이 여러 번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그들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고, 성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의 성소에서 제사하게끔 해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제 왕 되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이 마땅한 우리 백성됨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으로 초청하셨는데 여전히 분리되지 않고 구별되지 않은 채 거룩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도리요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일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네, 오늘 말씀을 따른다면 거룩한 곳, 구별된 곳, 분리된 곳이어야 돼요. 그리고 이 거룩과 구별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모양과 모습을 취해서 이곳이 거룩한 곳이 된 것이 아니고 거룩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곳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거룩한 곳이에요. 우리는 그 옛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며,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룩한 백성이 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값없이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상 우리는 정말 거룩한 사람들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거룩해야 돼요. 성결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거룩의 진정한 의미인 구별과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들어올 수 없는 곳, 그곳이 바로 성소요, 교회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가 믿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단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대신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린 은혜요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는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단지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그러한 마음을 바탕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예배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이곳에서든 혹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리는 예배이든 이 모든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가 거룩과 구별의 처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소를 뜻하는 단어 sanctuary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또 다른 뜻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보호구역, 안식, 보호, 피난처, 안식처 이런 의미입니다. 야생동물 보호구역 할 때 그 보호구역이 바로 이 sanctuary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부르심에 순종해서 거룩한 백성 된 사람들, 그들이 왕이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성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전을 제공합니다. 만약 성소에 들어왔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늘 불안하고 늘 걱정되고 염려된다면 이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에게 성소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 된 자들이 모이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이지요. 공포가 아닌 경외의 심으로 하나님께 예배와 경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전과 보호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며 세상의 온갖 공격과 비바람을 막아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가 이러한 곳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단지 예배하는 곳, 장소, 건물만을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곳이 바로 성소이며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아의 방주는 노아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의 성소였어요. 폐허라는 뜻의 호렙산은 모세에게 그리고 엘리야에게 성소였어요. 사울의 칼날을 피하여 살던 광야는 다윗에게 성소였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광야가 성소가 될 수 있냐고, 폐허를 의미하는 호렙산이 어떻게 성소가 될 수 있냐고, 노아 방주는 그저 배에 불과한 것 아니냐고 이렇게 말할지 모르나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안전이 보장되는 곳이기에, 그곳은 구별되고 거룩한 곳이기에 가히 성소라 불려질 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갈릴리 교회는 이러한 성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20편은 전쟁터로 향하는 왕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가는 왕을 위해서 불러준 축복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의 주인공은 왕이 아니에요.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그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시편 20편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성소에서 시온에서 드리는 도우심을 구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이 사람 왕을 대신해서 싸우는 전쟁터에서 그 능력을 10분 발휘합니다. 세상은 말의 힘이 강할 때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병거와 전차가 승리의 필수 조건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돈이 있어야 마음이 놓인다고 말하고 두루두루 얽혀있는 그런 거미줄 같은 인맥이 있을 때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잘 키워놓은 자식들이 있을 때 든든하다고 말하고 노후를 위해서 차곡차곡 쌓아놓은 그러한 적금이 있을 때 비로소 안심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달리,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달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활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 칼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말을 의지하거나 너의 병거를 의지하지 말아라. 귀하다고 하는, 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귀인들, 권력가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만약 세상이 말하는, 그리고 세상이 보는 관점에서 말과 병거와 전차, 돈이나 권력이나 자식들이나 노후 대책들이나 이러한 것들을 의지하여서 평안함을 누린다면 우리는 적어도 성소에 있는 자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이러한 것들은 결코 힘을 발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성소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있는 곳이고 그 능력과 힘으로 말미암아 안전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곳,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성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성소에 거하는 이상, 치열하게 싸우는 삶의 전쟁터라 해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는 이상,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안전지대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가 성소일 수 있는 까닭, 바위산이 성소일 수 있는 까닭,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교회 성소가 될 수 있기 위해선 하나님이 계셔야 하고, 여러분의 삶의 그 현장이 성소가 되기 위해선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성소는 여러분들이 구별되고 또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곳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 가정과 사업장, 그곳이 거룩한 곳 되게 하십시오. 구별된 곳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되게 하십시오. 그때 비로소 그곳이 진정한 피난처요 안식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그리고 안식과 그리고 평안함이 다음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